자, 오늘 우리가 들어가 볼 이야기는요, 고대 세계를 주름잡던 최강대국, 바로 바빌론의 심장부에서 시작됩니다. 정말 상상도 못할 압박 속에서 자신의 모든 걸 걸고 신념을 지켜낸 사람들이 있거든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거대한 제국이 너라는 존재 자체를, 당신의 정체성을 통째로 지워버리려고 한다면 과연 어떻게 버텨낼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바로 그 질문에 정면으로 맞선 4명의 젊은이들입니다. 당시 세계 최강 대국의 심장부에서 그들은 말 그대로 모든 걸 시험대에 올려야 했어요. 자, 그럼 그 첫 번째 시험부터 바로 한번 들여다볼까요? 첫 번째 관문은 바로 정체성 테스트였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죠. 바빌론이 얼마나 교묘했냐면요. 아주 체계적인 방법으로 이 청년들을 제국의 일부로 완전히 녹여버리려고 했어요. 와, 바빌론의 전략을 보면 진짜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이게 그냥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포로 중에서 제일 똑똑한 엘리트들만 싹 뽑아서 제국의 언어랑 학문을 가르치고 바빌론식 이름으로 바꿔버리고 심지어 왕이 먹는 바로 그 음식과 포도주를 줍니다. 겉으로 보기엔 최고의 대우 같죠? 하지만 실상은 뭐냐? 그들의 시부리 정체성을 아예 뿌리째 뽑아버리려는 아주 정교한 문화적 세뇌였던 겁니다. 특히 이 이름 바꾸는 걸 보면 그 의도가 너무나 명확해져요. 원래 이름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벨다사살로 바꿔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빌론의 주신인 벨을 찬양하는 벨신이여 그의 생명을 지켜주소서라는 뜻이에요. 자기 정체성의 중심을 하나님에서 바빌론의 우상으로 강제로 옮겨버리려는 정말 노골적인 시도였죠.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조용하지만 단호한 저항이 시작됩니다. 다니엘이 결심을 하죠. 나는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로 나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이게 그냥 편식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당시 왕에게 올라가는 음식은 바빌론의 우상에게 먼저 바쳐진 제물이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먹는다는 건 그냥 밥 한 끼 먹는 게 아니라 네, 저도 당신들의 신을 인정합니다. 이 제국의 시스템에 완전히 복종하겠습니다 하는 상징적인 항복선언이나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자, 그럼 그 결단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정말 놀랍습니다. 고작 채소와 물만 먹고 열흘을 버텼는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바빌론의 그 어떤 전문가들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주신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했던 그 작은 결단이 오히려 그들을 세상 그 누구보다 뛰어나게 만들어버린 셈이죠. 하지만 여러분, 시험은 이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스케일이 달라져요. 훨씬 더 위험하고 심지어 왕국의 모든 현자들의 목숨이 걸린 그런 지혜의 시험이 시작됩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지숭숭한 꿈을 꾸고는 잠을 설치게 돼요. 그래서 왕국의 모든 현자들을 싹 불러 모으더니 정말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합니다.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알아맞히고 그 뜻까지 해석해봐라. 만약 못하면 너희들 전부 다 죽을 줄 알아라. 아니, 꿈 내용을 알려주고 해석하라는 것도 아니고 꿈 자체를 맞히라니요. 이건 인간의 능력 밖의 일이죠. 모두가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을 때 다니엘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그 비밀을 받게 됩니다. 왕이 본 건 바로 이 거대한 신상이었어요. 보세요. 머리는 순금인데 이게 바로 바빌론 제국. 가슴과 팔은 은인데 그 뒤를 이을 메데 페르시아. 배와 넓적다리는 노신데 이건 알렉산더의 그리스 제국. 그리고 다리, 이 쇠와 진흙이 뒤섞인 다리는 아주 강력하지만 결국엔 분열될 로마와 그 이후의 시대를 상징했던 겁니다. 와, 정말 한낱 꿈에 인류 제국 전체의 흥망성쇠가 다 담겨 있었던 거죠. 그런데요, 이 꿈의 진짜 하이라이트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디선가 갑자기 날아온 이 돌이 그 거대한 신상을 그냥 박살에 내버리고 온 세상을 가득 채우는 영원한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 꿈의 핵심이에요. 인간이 세운 그 어떤 위대한 제국도 결국엔 다 부서져 사라지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나라는 모든 것을 이기고 영원할 거라는 정말 장엄한 선포인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시험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 시험은요, 정말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공개적인 충성심 테스트입니다. 질문은 하나예요.
국가가 만든 우상에게 절할 것인가? 아니면 저 활활 타오르는 용광로에 던져줄 것인가? 정말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면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합니다. 먼저 왕이 높이가 30m나 되는 거대한 금 신상을 세우고는 제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절하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가 이걸 단호하게 거부하죠. 이 소식이 당연히 왕의 귀에 들어가고 분노한 왕이 내린 판결은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달군 용광로에 던져버리라는 거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인류 역사에 남을 만한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왕이여,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실 겁니다. 하지만 만약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을 것이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않을 겁니다. 와,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건 하나님이 구해주시면 믿겠습니다 같은 조건부 믿음이 아니에요. 결과가 어떻든 하나님은 그 자체로 경배받기에 합당하시다는 그런 절대적인 믿음의 선포였던 거죠. 그리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왕이 깜짝 놀라서 불 속을 들여다보는데 분명히 세 사람을 꽁꽁 묶어서 던졌는데 네 사람이 불 속에서 자유롭게 걸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 네 번째 인물은 신들의 아들 같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많은 신학자들은 이걸 고통받는 자기 백성들 한가운데로 직접 찾아오신 하나님의 임재로 해석합니다. 고난 밖으로 그냥 꺼내주신 게 아니라 그 고통의 가장 뜨거운 징심으로 직접 들어오신 거죠. 자, 지금까지는 포로 신분인 젊은이들이 시험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마지막 시험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번엔 시험대에 오르는 사람이 바로 제국의 심장, 황제 자신이에요. 인간의 교만이 신의 주권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그런 순간이 온 겁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우리한 자기 왕궁 옥상에 서서 자기가 이룬 제국을 쫙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키야, 이 위대한 바빌론, 이거 다 내가 내 능력으로 내 권세로 건설한 거 아니냐? 내 위엄과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든 영광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는 바로 이 한마디, 이 교만한 말이 그의 심판을 결정짓는 스위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흐름을 보면 한 인간이 어떻게 극적으로 무너지고 회복되는지가 그대로 보입니다. 이미 꿈을 통해서 거대한 나무가 잘리는 경고를 받았어요. 그런데도 1년 뒤에 결국 교만한 말을 내뱉고 말죠. 그러자마자 그 즉시 이성을 잃고 짐승처럼 들판을 헤매면서 7대라는 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자기 힘을 그렇게 자랑하던 제국의 왕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추락해버린 거예요. 교만의 대가가 이렇게나 끔찍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결정적인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왕이 이렇게 고백하죠.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나에게 돌아왔다. 바로 이 순간이에요. 자기 자신, 자기 업적만 바라보던 그 시선을 돌려서 하늘, 즉 자기보다 더 높은 존재를 바라봤을 때 바로 그때 비로소 잃어버렸던 이성과 인간성을 되찾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의 정말 혹독한 시험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이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는 권력, 교만,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거대한 섭리에 대해 과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이 전체 이야기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를 네 가지로 딱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진짜 나를 결정하는 건 주변 환경이 아니라 내 안의 신념이라는 것. 둘째, 인간의 지혜를 아득히 뛰어넘는 신적인 지혜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 셋째, 진짜 위대한 믿음은 구해주지 않으셔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궁극적인 힘과 권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으며 그분은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겸손한 자는 높이신다는 겁니다. 결국 생각해보면 세상의 모든 제국은 결국 나타났다가 사라지잖아요. 바빌론도 페르시아도 로마도 지금은 다 역사 속에만 존재하죠. 그렇다면 이렇게 영원하지 않은 것들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굳건하게 붙들어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기반은 과연 무엇인가요? 오늘 이 질문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